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들 중에 단연 최고는 깍꿍놀이와 숨바꼭질 놀이입니다. 생후 4개월 이전의 아기들은 부모들이 사라지면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부모가 보이지 않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개월 무렵이 되면 어떤 대상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까꿍이라는 신호에 맞추어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하면 그 아기는 지켜보다가 웃음을 짓게 돼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상 영속성이라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체험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은 이 복잡한 감정들이 맞물리게 돼요. 이때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숨바꼭질이나 술래잡기입니다. 부모에게 잡힐 듯 가까워지다가 멀어지고 숨었다가 나타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부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게 되면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은 다 드러났는데 다른 사물들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손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거나 바닥에 엎드려 있으면 자기가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그 아이가 들키는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깍꿍놀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이러한 체험들이 반복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고 생각되는 상황에 놓여도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자랐다고 생각이 될 때, 혹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주님 앞에 서기 부끄러워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숨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눈을 가리고서는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직접 찾아내시고 내가 너를 모른 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밝히신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세 번째 이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라는 이 이유에 대하여 한번 깊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맹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청소년부의 표어로 삼았던 사랑의 눈뜨다와 관련된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이 맹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3주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면도 분명히 여러분은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이 맹인을 보고서는 제자들이 질문해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이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조상의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덧붙이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갔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 안식일의 표적을 향한 예수는 죄인이거늘 너는 그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아들을 고치신 분이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무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다시 한번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인자를 믿느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질문했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심판하려고 오셨다?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의 말씀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들과 모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치료는 실제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는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볼 수 있었던 자들을 맹인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만에 빠져서 구원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육적인 눈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4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중에 일부가 우리도 맹인인가? 라면서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 구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애초에 맹인이었다면,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에요. 즉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는 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고 멀쩡한 사람의 시력을 가리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바울만 봐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그가,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할 것이 없었던 그가 어느 날 시력을 잃게 돼요. 바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을 직접 찾아내셨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의 눈도 무언가에 의해서 가려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까? 예수님보다 학교 성적, 취업, 돈이 더 우선적인 가치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리워진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숨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죄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오직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딴 길로 새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시대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눈이 막혀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된 것은 아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깨워서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지금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처럼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우리 예수님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세상의 죄로 인해 가려져 있습니다. 성적이나 시험 돈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을 같이 가는 것들로 인해서 나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 그들을 쓰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숨으려고 해봐도 저도 주님의 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한절하게 내 땅에 바로 기다리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눈이 가려져서 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의 약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미치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교의 시선을 고정하기 원합니다. 단결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는 목표를, 주님의 하는 부정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인생이 그리움이 있는지,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많을지 때에도 그런 주님의 시선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고 주님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하는 삶을 수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산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쓰는 기쁨이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생각도 주님께서 내려주신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원합니다. 전부 소원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인해 어두워지고 주님보다 더 앞선 가치로 인해 우리의 눈이 가려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강하고 담대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담대한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